바울이 매맞고 체포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님들이 크게 환영하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으로 오해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금 예루살렘에 또는 그 인근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수만 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구원에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유대인으로서 덕스럽지 않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뭐 그런 것을 전혀 어느 면으로는 무시해도 별 상관없습니다만 유대인으로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절기도 지키고 자녀들에게 유대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례도 행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미국이 어쨌든 해외 유학 보냈더니 이제 자기는 외국 사람의 그런 문화에 너무 익숙하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부터 일찍 보내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추석을 왜 지킵니까? 그렇게 나오면 부모가 기가 막히는 것이죠. 넌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면 추석도 지키고 저 절기에 따라서 어른들에게 세배도 하고 그러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 무릎 아프게 세배를 왜 합니까? 그냥 고개로 인사하면 됐지. 그러나 한국인이면 한국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에 빠지게 한다. 그런 오해가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자유를 증거할 때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섞여 있으니까 상당히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런 말이 와전돼서 이제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라. 그래서 네 사람이 여기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으니까 그 짧은 기간에 나시린의 서원을 이행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서원한 예물 값을 내주고 너도 그와 같은 결례를 행하면 사람들이 보고 사도 바울도 성전을 존중하고 유대인의 법도를 존중하는구나. 그것을 알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의 복음 증거하는 것에 훨씬 장애가 없고 편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결례를 시행하는데 이제 이래가 지나면 그 모든 제물을 바치고 끝나는데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이 아시아는 주로 에베소 사람입니다. 에베소가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지중해 서쪽 해안에 있는 지역이 고대 세계에서는 그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그 지역이 아시아였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이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회당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 따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던 유대인들은, 회당에 다니던 유대인들은 특히 굉장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수없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을 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뛰쳐나가서 방언을 말하며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는가? 그때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새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즈음해서 왔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아시아의 에베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오늘날에도 조그만 도시예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성지순례하러 온 사람들을 얼굴을 또 2번 정도 만날 수 있어요. 2번이 아니라 5번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코스가 똑같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가면 계속 만나고 헤어졌다 만나고 헤어졌다. 다른 성지순례팀을 그렇게 여러 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대인들끼리도 외지에서 와서 예루살렘 시내를 다닌다 보면 서로 자주 만나죠.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헬라 사람하고 같이 성내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을 성 안에서,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사도 바울이 그 헬라인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더니 지금은 헬라인이 안 보이죠. 드로비모가 안 보이지만 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온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억측을 한 것입니다. 억측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얘기합니다.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은 성전이죠.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헬라인 29절에 드로비모가 나오죠. 지금 그 자리에서 드로비모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와 같이 이제 억측을 하고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두 번 본 외적인 사실로 인해서 다른 사실을 틀림없이 그 일도 행했을 것이다 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3개는 맞지만 4번째, 5번째 이야기는 그것은 추정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것은 한 일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고소한 사람은 내가 3가지를 했으면 당연히 4번째 그 일도 그렇게 드로비모하고 같이 다녔는데 성전까지 안 들어왔겠느냐. 그렇게 주장해서 사람들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한 아량과 넓은 마음을 항상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3번 틀림없으면 4번째는 자동적으로 그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고 자기 생각을 굳히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잘못의 과오에 빠져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거기에서 끌고 나가서 이 성전에서 이런 그 사람을 구타하거나 피를 흘리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우리가 교회에 보면 교회의 그런 그 주차장이 1주차장이 아래에 제일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본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영역은 저 제일 아래에 있는 주차장 거기부터가 이제 우리 교회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런 그 성전 영역도 그렇습니다. 제일 아래 1주차장은 좀 우리가 비유하는 것이 좀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만 거기는 우리 동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전의 그런 그 큰 영역은 속하지만 직접적으로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이방인의 뜰과 그 다음에 성전 교회의 영역 사이에는 그 담이 쳐져 있어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담에는 이방인은 이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 안에는 이제 교인들만 들어오고 차를 주차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담을 넘어가면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그건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유대인의 이 우리 속국인 이 나라의 종교적인 상황을 그까짓 거 내가 로마 사람인데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그 담을 넘어간다. 그럼 유대인이 그를 죽일 때 로마에서 그 사람을 범법자로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니까 유대법을 안 지켜진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골치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존중하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상관없죠. 그런데 헬라인을 데리고 그 성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면 원래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유대법에 의하면 그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조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보고 같이 온 헬라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밝히라, 그런 식으로 구타하면서 그 자백하라고 강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또 이 수많은 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사도 바울은 지금 전혀 죄가 없죠. 무죄인 사람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씌웠고,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 억측으로 몇 가지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어떤 그런 잘못을 했을 것이다 하는 억측으로 사도 바울을 죄 있는 것으로 자기들은 단정을 했고, 그 말을 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경건심과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다 몰려 들어와서 죽일 태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경건이, 정말 사도 바울이 죽었으면 무죄한 자의 피를 소위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이 죽이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참 희한한 일들이 가끔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바로 옆에 로마의 군부대가 있어요. 왜 성전 옆에 로마의 군부대가,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데, 이 안토니오 요새가 있는 것은 대부분 시끄러운 것이 성전에서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각종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소식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어져서,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소요 사건이 일어나고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성전에 연접한 곳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안토니아 요새로, 지금은 안토니아 요새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부대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바로 이방인의 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나올 때 성전의 문은 닫혔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유대인들이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닫아버린 성전문을 예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율법으로 성전문을 닫았어요. 율법을 어긴 사도 바울을 끌고 또 율법을 어긴 그런 이방인을 데려왔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성전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깨어진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상징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한 성전문은 닫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문이 닫히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날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문이 닫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까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따라서 나에게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다, 그것을 부연해서 예수님은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고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은 살 길이요 그 길은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 놓은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살 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참 생각은 잘했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오해도 풀어주고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율법적 유대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덕 있는 덕스러운 유대인답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게 시켰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체포되는 계기가 됐어요. 사람은 계획이 많아도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체포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체포되지 않도록 이 결례를 행하고 그러면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3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왜 두 사슬로 결박했습니까? 한 사슬은 손을 묶는 거예요. 또 한 사슬은 다리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이 묶였어요. 그런데 이 손과 두 사슬로 묶였다는 이 말씀에는 양손과 양발을 묶었다는 그 직접적인 표현은 없죠. 그러나 두 쇠사슬로 묶었다는 것은 두 손과 발을 묶은 것이죠. 그래서 손에는 오늘날식으로는 수갑을 채운 것이고 다리는 이제 쇠사슬로 걸을 수 있지만 조금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 사슬로 묶은 것인데 그 띠로 묶은 것을 아가보가 예언해서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그래서 손과 발을 이 아가보 선지자가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래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방인들이 묶긴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이 직접 묶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그와 같이 넘겨진 것입니다. 사람으로 피할 길을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결례를 안 했으면 여기에서 잡힐 일도 없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꼭 그렇지는 않죠. 다른 일로 또 잡힐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로마 군인들이 바로 그 성전에 그 진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잡힌 것이 지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주둔군의 진영에서 먼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았으면 스데반처럼 순교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할 일이 있으니까 죽이시지는 않겠지만 그 훨씬 더 매를 더 맞는 것이죠. 그런데 매를 지금 조금 맞고 빨리 천부장과 군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구타하기를 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에서.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결박되고 환난이 기다리는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고생하고 어려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크리스찬의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가는 것인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대로 가는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환난이 중요하고 뭐 즐거움이나 잔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커다란 배가 항구에 들어오려면 예인선이 그것을 이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가끔 대낮에도 그 배들이 지나가다가 작은 배를 들이받고 침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는 급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 유의 깊게 자기 항로를 살펴보고 그 항로 안에 너무 빨리 작은 배나 어느 것이 들어오면 속히 기술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 작은 배를 경고해서 그 지경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주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부딪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낮에도 그런데 밤중에 커다란 배를 항구에 예인하는 예인선이 있어요. 그 예인선을 하는 선장은 상당히 그 수입도 좋고 굉장한 실력을 짭니다. 만일 큰 배를 이끌어가다가 부두에 부딪히거나 그러면 엄청난 손해가 생기죠. 그걸 이끌어갔는데 한밤중에도 그 예인선의 선장이 그 큰 배를 차게 항구에 안전하게 이끌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밤에도 배를 항구에 잘 정박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예인선이 이끌어가는 그 방향에 불빛이 3개 있다는 거예요. 그 3개의 불빛이 일직선이 딱 된 방향으로만 가면 결코 부딪히거나 다른 배에 충돌하거나 부두에 부딪힐 염려 없다. 그런데 그것이 빛만 2개만 일찍하고 한 빛이 벗어나면 중단하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3개의 빛으로 갈 때 그 방향이 정확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첫째는 내 마음의 내적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죠. 내적 확신을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그 불빛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번째 불빛은 다른 사람의 확신입니다. 나의 그 모든 것을 얘기하고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이 공동체의 동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할 때 기도의 동지들의 그런 수긍, 인정을 받는 것도 그게 2번째 불빛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 놓고 자기 맘대로 행하면 나중에 낭패되면 그것은 공동체의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구에서나 같이 모이는 가족들 또는 신앙의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했으면 자기 마음에 확신의 불빛이 딱 들어왔으면 확신의 불빛 딱 보고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한 공동체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 나는 기도 응답을 이와 같이 받았는데 형제님, 자매님은 제가 부탁드린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럼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럼 뭐 그 사람 할 수 없죠.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정말로 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그 불빛을 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요셉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은밀하게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에도 그 사실을 알려주셔서 요셉의 마음에도 불빛이 들어왔어요. 불이 2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상황입니다. 이 자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와 자기 자신의 불빛이 밝으면 나라에서 갑자기 공무원 모집을 추가한다는 그러한 그 새로운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뭐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니까 뭐 비가 잘 내린다든지 환경적인 그런 응답이 주변의 환경적인 불빛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내적 확신과 주변 사람의 공동체의 확신과 또 주변 자연이라든지 사회적인 상황의 그런 여건이 열리는 이 세 개의 불빛이 비치면 그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길로 가면 커다란 배를 이끌어가는 예인선이 안전하게 그 배를 이끌고 항구에 정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변과 모든 상황에 일치하는 것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도 주변 상황이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그건 좀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시기를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도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서 결박당할 것을 알고 주변의 선지자들도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지켜서 이제 결박을 지웠어요. 그러면 이 결박을 당한 사도 바울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인생이 어찌 이리 박복한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와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박되고 지금 환난을 당하는가? 지금 매 맞아서 조금 아프긴 하고 정신은 좀 오락가락 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깊은 중심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이 어찌 이리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선지자 예언이 아가보 예언이 어찌 이리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성도 여러분, 그럴 경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매 맞아서 지금 겨우 붙잡아냈는데 이런 경황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서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고 그때 정신 차리면 속으로 쾌재를 부리면서 갑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산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지금 그대로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의 일을 하고 훌륭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나 같은 사람은 믿음도 약하고
이 주의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 본문을 잘못 읽는 것이죠. 난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속으로 지금 정말 신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이방인의 뜰까지 내친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니까 성전에서 성전문은 닫히고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는 그 안토니아 요새로 로마군의 주둔군의 진영으로 가는 계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단으로 끌고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제 폭력을 해서 잘못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군인들이 그것을 옹호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들어서 계단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천부장이 헬라 사람이에요. 이 천부장은 23장에 그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이 총독에게 보고하는 내용에서 자기 이름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이름을 밝혔어요. 그래서 23장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사건을 보도하는 내용인데, 이 글라우디오는 그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고 루시아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하고 그리스식 이름이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루시아가 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라는 것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특별히 로마 시민을 아마 획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을 획득하면서 그 당시 황제 이름을 앞에다 붙인 거예요. 일설에는 그 황제의 측근들이, 그래서 그 왕비하고 그 황제의 그 환관들, 내시들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사람들에게 황제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돈을 많이 받았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도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을 그렇게 받으면서 아마 돈을 많이 낸 것 같아요. 나도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땄다고 이 뒤에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든지 이 그리스, 마케도니아, 빌립보, 고린도 이런 지역에서 많이 다니고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 사람, 이 그리스 사람을 딱 보니까 좀 그래도 다릅니다. 이 지역에 보면 우리도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 말로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잠시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루시아가 그 헬라 사람인 것을 보고 그 헬라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창한 헬라 말로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다. 그런데 이 말이 점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나는 안트로포스, 나는 사람인데 유대인이고, 나는 다소성의 시민이고, 나는 크고 그 웅장한 이 다소 작은 성읍이 아니라 소읍이 아닌,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나는 이 큰 성의 시민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인데 유대인이고 더군다나 큰 다소성의 그런 시민이고 거대한 그런 도시의 시민이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통하여 참 그 사람의 그런 지적인 수준을 좀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춘향전에서도 이몽룡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모르고는 흉악하지만 문자 속은 기특하다는 것처럼 이 상당히 유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그냥 무례한 이 폭도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상당한 인텔리고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금방 이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끌려가던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산 증계에서, 그러니까 계단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 계단 위에서 저 많은 폭도들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자 천부장이 허락해 줘. 이 말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수준을 이제 알고서 그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폭도들에게 매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요,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지금 끌려가던 죄인 이제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이 갑자기 수많은 유대인 군중 앞에서 계단의 단상 위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대부흥사로 지금 변한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매맞아서 끌려가면서 이제 뭐 빨리 그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서 그 안에서 상처를 좀 싸매고 좀 씻고 기름이라도 발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지금 아랑곳 없어요.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느냐 해서 이 또 점층법인 그런 연설 방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루시아 천부장이 그냥 반해가지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후에 이번엔 유대인들의 마음에 파고들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얘기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탁월한 어학 실력도 있고 다양하게 공부해서 그런 나름대로 또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아무리 매맞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자기 몸 치료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훌륭한 사람이죠. 내가 여기에서 쓰러져 죽으면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내가 쓰러질 수 없다. 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더 의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매맞고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몸도 지금 부자연스러워서 군인들이 그와 같이 들려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은 한 가지 사실에 마음을 몰두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나가는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에 향한 그 마음의 사명을 항상 잊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